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새해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건강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건강합시다. 아멘. 지난 열흘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또 보내고 왔습니다. 저에게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두 번째로 이제 방문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별로 감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갔다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요. 또 여유를 가지고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뒤쫓기지 않고 또 오히려 힐링을 하면서 또 치유하면서 또 마음의 새심을 충전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츰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에게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팀에게 우리 이렇게 그룹에게 안내를 했던 그 가이드에게서 제가 귀한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마음에 생생하게 비수처럼 꽂히는지 제 삶을 태도를 좀 바꿔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가이드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왜 한국 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안 하려고만 합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얘기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장사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좀 곡해해서 들을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게 되면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보려고 좀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나이도 굉장히 어린 친구가 말입니다. 삶의 형편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건강상의 문제로 거동이 힘들다고 해도 하고자 하면 길이 생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자신의 지위가 좋아졌을 때, 높아졌을 때 그 원인을 내 자신으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내 자신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안 되면은 조상 탓, 잘 되면은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전부터 남들로부터 받았던 도움들이나 또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이 모두 내 자신 나 혼자 이루어간 것처럼 아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은 우리 안의 사랑과 동정심마저도 죽이게 만들어 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바쁘고 조급한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감각은 무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여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또 느긋한 마음보다도 좀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차분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던 목사님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한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 분명히 말씀에는 아멘은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목사인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니다만은 내 삶으로 진정 변화되지 못하고 내 삶으로 바꿔서
남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돈독하다 할지라도요, 때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시험에 빠져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을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정말 믿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살피면서 때때로 얼굴이 피곤해하면 찾아가서 괜찮으세요?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괜찮으시죠? 조금 힘드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이제 생각나요? 나 많이 아프고 그럴 때 나도 병 들고 뭐 이런 병은 아니지만 그런 병에 건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또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엄마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했더니 몰라 그래요. 제가 엄마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픽 웃으세요. 이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이겨낸다, 뭐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낸다 중요하지만요, 우리 약국의 약사가 처방해준 약, 의사가 주사를 놔주고 내게 뭐라고 합니까? 그 처방전을 내려준 그대로 약을 먹어야 우리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요, 목회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영혼이 치유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덕을 끼쳐주고 또 남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제대로 나타내주고 보여주지 못하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개독들아 얘기를 했어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또 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으니까 무뎌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속 안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 끓어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서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개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서 할 수 있어요. 죽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은 다음에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는가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 한 다음에 그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현재 내 자신이 사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내 지식이나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그런 어설픈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 속에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전에 내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 또 현재의 의와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 아시지요? 꽃. 여러분들마다 아마 제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다 제각기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호박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할미꽃을 좋아해요. 또 어떤 분들은 수국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꽃하면 여러분들 어떤 꽃이 떠오르는가 생각해 봐야 볼 수 있어요. 저는 꽃하면 여러 가지 꽃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튤립이 떠올라요. 참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건 장미꽃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이 장미꽃이 참 이뻐요. 향기도 좋고 또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진한 색깔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또 감탄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 장미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가시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또 이 가시 때문에 내 모습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렇게 차갑게 보이게 만드셨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장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험악하고 아주 막대기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가시나무에 꽃을 줬는데 너 무슨 소리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바람을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상황은 늘 이렇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늘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장미꽃처럼 말입니다. 가시나무인 그 인생에 꽃을 풀어 넣어주셔서 사람들이 장미꽃 불러줬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장미가 된 것처럼 나에게 왜 가시를 줬습니까? 그렇게 되묻는 장미가 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 삶의 열매는 더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실제로 놀랍고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연약해서 행위로서는 결단코 의에 이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의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땅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호흡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힘이 없고 곤고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해도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것임을 알아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마디로 정의합시다 하면은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정직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만약에 내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허세 부린다 하지 않습니까?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겸손이 그만큼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친구 목사는 자꾸 종종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야,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단열에 서게 된 것도, 또 그리고 주님의 귀한 직분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도, 또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 삶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잘 감당한다고 해도요, 머지않아 지치고 넘어질 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더라도 혼자 상처 입고 혼자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믿음도 신앙도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의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 돌리기에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십시다. 아멘.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토록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결코 무익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내 이 들들 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에 따른 그의 결단과 반응은 내 삶 가운데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모셨던 우리 해군 참모총장님이셨던 고 김홍렬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하며 다니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소장 별 2개를 달고선 있을 때 진급이 안 되면 군인들은 전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후배들이 더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후배가 나보다 계급장이 높다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역을 해야 돼요. 제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 자꾸 삼성장군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전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전역을 하면은 어떤 연금이 나올까 하면서 계산을 하고 계셨대요. 나는 이제 도저히 군에서 사용될 수가 없구나 하는 좌절감을 가지고 이제 제대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이 해군에서는 율곡 사업 비리가 팡 터졌습니다. 1993년도의 일이죠. 해군에 있는 모든 제독 장성들이 이 율곡 사업 비리에 펑 연루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장성들이 옥살이에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모총장도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그 밑에 있던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여러 이 삼성 장군들도 다 감옥에 달려가게 됐어요. 유능하고 또 능력 있는 제독들이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별 2개를 달고 있었던 자신에게 삼성 장군을 달게 하면서 하나님은 해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총장님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에는 제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육군처럼 이 군 병력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들도 열악하고, 아직도 그 어떤 부대에는 교회가 없는 부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진해에 있던 그 부대에도 교회가 없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3주, 4주에 한 번 군목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부대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저희 장로님이, 하나님이 나를 총장 세워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이제 계속 여러 큰 교회 간증 집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에는 군복을 정복을 입은 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간증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거기에 받은 사례비를 모두 진해 교육사령부의 교회를 짓는 곳에 다 투입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교육이 군 부대 안에 예배당을 짓는 것 국방부에서 지어주기도 하지만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간증하고 거기에 받은 사례를 모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총장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체험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늘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뒤에서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김수병, 제일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보고도 뒤에 있지만 말고 앞으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총장님과의 관계는요,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관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만히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군생활하면서 하나님 바깥에 있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목회자는커녕 아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로는 보잘것없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성통하게 하시면 우리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던 우리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때에 그는 비로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던 요셉도 그의 인생은 애굽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겪으면서 끝날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힘써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자랑함도 아니고 낙심도 아닌 오직 충성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만 해요. 세상에서는 감투를 그렇게 쓰고 싶어하고 내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자 할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을, 그런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하는 그런 결단과 반응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힘써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덕수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